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가진 여러 가지 약함을 대표하는 말이 육체의 가시였죠. 바울의 육체에 어떤 가시가 있었는가? 12장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면 11장 23절에서 25절에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일부 설명이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경험을 바울은 수도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도 없었고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온 삭신이 쑤시는 것은 물론이고 골병이 들어도 수십 번 들었을 것이고 아마 몸이 만신창이었겠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질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가시라는 표현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장미꽃에 있는 그런 작은 가시나 생선가시 그런 가시가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의 그 세못과 같은 또 옆구리에 찔렸던 그 창과 같은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관통하고 폐부를 찌르는 그런 쇠못과 같은 그런 가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나에게 고통스럽고 정말 이것만 없으면 살겠다. 이것 때문에 나 정말 죽을 것 같다 하는 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런 육체적인 고통, 고난, 그리고 질병 이런 것들이 곧 사탄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보낸 어둠의 영들이죠. 왜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했는가?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몸이 아플 때 믿음이 약해지고 질병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고 사역을 포기하고 싶고 사역을 그만두고 싶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싶고 내가 이전에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너무 좋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찌를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마치 요즘 독감이 참 유행인데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에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약해졌을 때 그 틈을 타고 사탄이 사자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틈으로 싹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함을 탁 타고 들어오는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매번 찾아오는 이 위기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하다가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 딱 깨닫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도 분명히 그런 육체의 가시, 질병, 삶 가운데 문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에 사탄이 사자들을 보내서 그 틈으로 파고듭니다. 그때에 이렇게 하세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경험하기 전에 이미 누가 다 경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냐?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경험을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PPT를 한 장 넘겨주세요. 바울의 약함이 있었듯이 예수님의 약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탄의 전략이 우리들이 약할 때,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심이 좋고 컨디션이 좋은 사람들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이 한 교회에서도 뭔가 트러블이 있고 약해져 있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죠, 사탄도. 그래서 이걸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늘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약한 틈을 보였을 때에 사단이 사자를 보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씨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또 싸움의 실력을 기르고 전쟁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우리를 약하게 노출시켜서 이런 영적인 싸움, 영적인 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굶주림이나 고통, 고난의 시간에 사단이 자기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일부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세요. 그러면 우린 육체적인 굶주림 때문에 굉장히 육체가 약해지죠. 그런 육체가 약해지면 같이 정신력도 흐트러지는데, 이때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다 공격하기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에 사탄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내가 직접 가가지고 넘어뜨려야겠다 해서 사탄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먹을 것으로 유혹하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권세와 그리고 세상 천하를 주겠다는 그러한 유혹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사단을 물리치셨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더 강력하고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으로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훈련된 사람으로서 이제 다음에 적은 전쟁이나 약한 적들은 쉽게 무찌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사탄과의 대전을 한번 딱 펼치신 이후에 승리하시고 그 이후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굶주린 상태는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다 무장하에 있으면 우리를 찾아오는 영적인 대상과 우리는 한판 싸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김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강력하게 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예수님에게 천하를 얻으라고, 너가 배도 부르고 인기도 없고 천하를 가지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멸망의 길이고 많은 사람들 군중의 왕이 되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셔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약함에 노출될 때, 우리가 약해졌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기가 쉽죠. 그때에 예수님과 바울 사도를 떠올리면서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훈련으로만이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약해졌을 때에 우리를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영적인 유혹과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모습 또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호시탐탐. 우리의 교회를 깨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언제 틈만 보이면 가서 바로 쳐들어간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볼까 하는 생각을 할 때에 그때에 사단이 그의 마음에 슉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는데 그 뒤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뒤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뭐에 홀린 것처럼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차 싶은 거였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져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서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이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이 늘 펼쳐지는데 어느 쪽에 내가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세력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승리해서 나를 장악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의 모습, 나의 말투, 나의 행동이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아서 쭉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들을 바울 사도가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들 다 모아서 약한 것들이라고 표현했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라고 이야기했는데 크게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능욕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하는 이렇게 막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언제든지 우리를 탁 파고들려고 저렇게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먹잇감처럼. 첫 번째가 능욕인데 이 능욕이라는 것은 업신여김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을 능자랑 그 다음에 욕되다 할 때 욕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욕먹게 되면 능욕당했다 그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나를 약하게 만듭니까? 특별히 더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내가 억울하게 능욕을 당하면 정말 그것만큼 사람 환장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능욕을 당했어요. 누군가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욕을 먹는 것도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내가 욕 먹는 건 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능욕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틈이 생겨요.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욕을 당했습니까? 거짓 교사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오해와 얼마나 많은 능욕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 사도가 막 막말도 하고 싶고 자기에 대해서 변호도 하고 싶고 자기를 거짓말로 고발하는 사람들을 같이 고발해서 법정에 세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능욕의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도 능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참 일상에서 그 사람 정말 좀 그렇다, 그 친구 좀 그렇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아예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베스트지만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으로 딱 맞춰야죠. 근데 가는 데마다 그 사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서 그냥 막 이야기를 만들어서 계속 부풀리고 너무 필요 이상으로 길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럴 때에 우리가 내가 지금 악한 영들의 공격에 졌구나, 내가 악한 영들의 지금 휘둘리는 것에 사로잡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근데 불필요하게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의 험담이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길어지고 많아지면 지금 이
이 모임에, 지금 이 장소에 영을, 악한 영들이 장악했구나. 교회에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우리가 틈을 보여가지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은 험담하고 비판하고, 그게 그렇게 입에 꿀송이처럼 달 수가 없죠. 남의 이야기 험담하는 게 너무 재밌고 달콤하고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이것도 이랬고 전에는 어땠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은 더 피폐해지고 악한 영들은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능욕이고, 두 번째는 궁핍. 궁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가난이죠. 여러분, 가난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가난은 어려워요. 가난은 사람을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가난은 정말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데, 특별히 이것이 사탄에게 틈을 탁 내어줘요. 어느 때에는 가난이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고, 어떨 때는 부유함이 틈을 내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가난으로 정말 고통받아 본 사람은 자기 영혼을 팔아도 좋으니까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약해졌을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음이 바로,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해서 깨달음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난하게 하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아, 내 능력이 가난한 데서 온전해졌구나. 내가 가난한 것을 자랑하리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가난으로 인해 머무는구나. 얼마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의 영적 전쟁을 겪고 깨달음이냐고요. 이게 가난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저 진짜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는지 아시죠? 제 스펙이 어떤지 아시죠? 제가 지금이라도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선생 역할을 하면 어떤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아시죠? 근데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고 바울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육체에 가시면서 동시에 사탄의 사자라는 것을 알고 자기 머리와 마음속에서 깨끗이 그걸 지워버리고 무엇으로 바꿨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시킨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그것이 깨달음에서 오는 변화예요. 똑같잖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상황은 똑같아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약해졌을 때에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행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삶 가운데에 실행하지 못하고 매번 연약하게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져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방황하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말도 못할 고난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박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인데, 바울은 대표적으로 박해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죠. 우리도 바울에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박해받는 경험을 해요. 꼭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거나 해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을 함으로 오는 어려움. 아주 쉽게는 주일날 여행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는 이런 것도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제사를 못 지내니까 우리 집안이 어려워졌다 하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신앙생활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 또 신앙생활 때문도 아닌데 괜히 그냥 교회에 간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박해가 왔을 때에 너무 쉽게 신앙을 내려놓고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또 약할 때에 정말 저항감 없이 악한 영들에게 넘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공고는 곤란하고도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데 궁핍과 비슷한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약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AI처럼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계명을 딱 2개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만 품고 있다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10계명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조금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품고, 이런 것처럼 확고한 자기 삶에 대한 영적인 습관이라든지 영적인 그런 삶의 패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예배의 자리는 꼭 지키고, 그리고 뭐 기도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그런 자기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자기 감정과 상관없이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약해졌을 때에 오는 이런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고 이게 원론적인 말인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가 까먹으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떠올리면서 약할 때 내가 더 이렇게 승리해야지 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이제 우리가 이런 약한 것들, 우리를 능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공고하게 하고 궁핍하게 했을 때에 우리가 약해지고 넘어질 위기에 처하는데 어떻게 승리해야 되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무시무시한 악한 영들이 막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는데 어떻게 저것들을 뿌리치고 이겨내냐. 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해. 억울해 미치겠어. 저도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잘못과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에 대한 소문이 들리고 또 사람들의 그런 시선, 루머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참 우리를 괴롭게 하죠. 근데 그때에 그 사람 진짜 너무 진짜 얄밉다. 나도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다. 나도 그 사람의 약점을 아는데 똑같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도 막 꿈틀꿈틀거려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데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곤란해질 텐데 정말 곤란하게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이 꿈틀거려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딱 떠올리는 거죠. 지금 나에 대한 이 루머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내 육체의 가시나 사탄의 사자는 사탄 마귀가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능욕받을 때, 또 내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가난하게 하시구나. 또 내가 공부할 때에도, 박해를 받을 때에도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두 번째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 좀 없애주세요 하고 매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매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없애주시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딱 3번만 기도했다가 아니고 3번은 완전수라서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께 구했다, 그런 말인데, 그 기도를 하다가 딱 깨달은 거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게 신앙의 깊이가 다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무슨 초인이고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몸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이 약하거나 마치 길가 앞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넘어지고 악한 영들에게 휘둘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막 씨름하는데,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저 이것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이것만 없으면 정말 살겠어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음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충만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상황은 다 똑같아요. 상황은 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아플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내가 아픈 것만 보여. 이것 때문에 못 살겠고, 이것 때문에 죽겠고, 이것 때문에 살기가 싫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한 것을 딱 깨닫는 순간 아픈 것은 잊혀지고, 나의 가족이 다 건강하구나. 나에게 이렇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었구나. 내가 오늘 한 끼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끼니를 다 채워주셨구나. 나에게 직장이 있구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구나. 찬양할 수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에게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냥 본인이 그냥 본인 마인드 컨트롤 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그런 마음도 안 드는데 그냥 난 행복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일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자기 만족을 막 자기 체면을 걸어서 그런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세 번째는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세 번째 줄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약할 때 깨달은 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육체의 약함, 육체의 가시로 다른 사람은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기적을 베풀더니 자기 아픈 건 못 고치네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교회도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오랫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예배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너의 삶의 모양은 안 나아지냐 하면서,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변화와 어떤 선물이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깨달아 버리니까 그 약함들이, 그 약점들이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죠.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 아픈 사람 내가 공감하고 고쳐줄 수 없었을 텐데,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나한테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았을 텐데, 내 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었고 이것은 일부러 하나님이 내게 남겨두신 거구나. 이런 말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차라리 안 믿고 안 아프고 말겠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 깊음과 넓음과 높음과 그 크신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차라리 그것을 받지 않고 내가 건강한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그 크심, 그 깊음, 그 넓음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와본 사람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구나. 이것이 엄청난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내가 막 너무 건강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치시고, 내가 죽음 가운데로 향할 때에 나를 생명으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떠들 때에도 괜찮아요. 이런 우리의 약함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틈에 악한 영들이 우리의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를 결정지으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는 예민한 영적인 감각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조용하게 해라 라고 마음을 주신다면 제가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겠죠. 하지만 아이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둬라 하면 내버려 두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는 일단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거 정말 대단해요.
약한 것들을 견딜 수 있죠. 우린 견딜 수 있어요. 저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또 다른 경지입니다. 이걸 기뻐하는 것은 또 다른 경지예요. 이것은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상황에 처했을 때 진심으로 기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경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매맞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돌에 맞고 배가 파선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손가락질까지 당하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그런 삶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완전히 꽉 들어찬 그런 삶을 사는 와중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자기 심령 안에서 뿜어져 올라오는 그 기쁨, 세상의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고 사방의 우겹삼을 당해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엄청나게 강한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이 막 우리를 누르고 넘어뜨리고 막 찌그러뜨리려고 애를 써도 이 안에서 흘러 넘치는 이게 너무 강하니까, 이 기쁨이 너무 강하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강함을 어찌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나로서 강할 때에는 그 외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내가 나로서 강할 때에는 평시엔 괜찮아. 근데 강한 압력, 강한 전쟁의 순간에는 맥없이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의 그 강한 공격을 우리는 견딜 수 없다고요. 평시엔 괜찮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같이 나눴어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하나같이 다 엄청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전시예요. 전쟁이에요. 그 약함 때에 그 약한 상황과 함께 악한 영들이 우리를 타고 들어온다고요. 자녀들이 아프고 내가 아프고 심지어 자녀들이 죽고 엄청난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외로움과 심한 문제와 오래된 그런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기냐?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기는 거다. 그런데 내가 약할 그때에 내 안에 주님의 강함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강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더 강하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우리가 평시에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내가 지금 배고플 일은 없지만 내가 금식하면서 나의 육체를 약하게 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져 가지고 그런 훈련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는 것을 평소에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주 안에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수준, 자기의 약함을 기뻐하는 수준, 자기의 약함으로 인해 자신이 오히려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보통 신앙이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결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경지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많은 약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은 좋은 보금자리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가족들이 안 아프고 계속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큰 위기를 당해서 보금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통장의 잔고가 빵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의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딱 떠올려서 나의 이 보금자리가 사라진 것, 통장에 잔고가 없어진 것, 내가 아픈 것, 또 반대로 내 보금자리가 너무 좋아진 거, 내 통장의 잔고가 너무 좋아진 거, 나의 건강이 너무 좋아질 때에도 마찬가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족하다, 그리고 내가 약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계속 머문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릴 것이 없고 깨뜨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문을 제가 적어왔는데 이것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만족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해주세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